요즘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3일장 장례식을 합니다. 3일장이란 사람이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땅에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는 사람이 죽은 지 5일째 되는 날에 땅에 묻는 5일장이나 7일째 되는 날에 매장하는 7일장 장례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는 지금처럼 전화도 없고 교통도 빠르지 않아서 친척들에게 장례식을 알리려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받고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려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해 확실하게 죽었는지 진단해 줄 수 없었고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서 기다려 봐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래전에도 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거의 다 땅에 묻었지만 종교가 불교이면 화장을 주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는 묘지가 부족해서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죽은 그날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죽은 당일에 장사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에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가 장례를 지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바위를 뚫은 동굴에 넣었는데 그것을 1차 장례라고 불렀습니다. 그 동굴 묘지를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 바로 저 구멍들이 시체를 넣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굴은 가운데 위에 있는 지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저렇게 구멍만 뽕뽕 뚫렸는데 원래는 지붕이 바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사람이 구멍에서 나오는 곳이 바로 시체를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구멍에서 시체를 다시 꺼내어 뼈를 추려서 유골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2차 장례라고 불렀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골함은 저렇게 생겼는데 유골함 크기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서 가장 긴 환도뼈 그리고 해골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2.5피트 길이 정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같이 옆에 사진을 찍었는데 보면 저 정도입니다. 그렇게 큰 것이 아니죠, 유골함이. 저는 오래전에 어떤 유골함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사형당한 사람의 발뼈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게 발뼈인데 유골함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저것이 발 뒤꿈치 뼈에 못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유골함에서 발견한 발 뒤뼈에 못을 박은 유골 사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일단 바로 그 당일에 시체를 바위굴에 넣고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을 기다렸다가 시체에서 뼈들을 추려서 2차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기에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부활신앙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주님의 시간 안에입니다. 나사로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들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2마일 정도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경은 그들 가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가족이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그들 가족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들 집에서 머물게 하고 식사 대접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던 가족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틀이나 지나도 출발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미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에서 나사로의 집까지 죽은 지 4일이나 될 정도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연락을 받으시고도 이틀이 지나서야 출발하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돌에 맞을까 두렵다고 말해서 예수님도 무서워 망설이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 베다니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죽으러 가자라고 하며 싫어하였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성경 본문을 읽으며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 이틀이나 더 머물며 지체하셨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다 끝나고 이제 동굴 묘지에 넣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이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다시 살아났으면 이미 진즉에 다시 살아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늦어도 너무 늦게 오셨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덤에서 굴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가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또 무서운 일입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가 팔과 다리를 배로 동이고
얼굴에 수건이 쌓인 채로 뒤뚱거리며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나사로의 몸은 천으로 칭칭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무섭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빨리 오시지 않으시고 지체하셨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고 그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죽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돌에 맞을까 두려워서 다시 그곳으로 가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 있었고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도 그들은 모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지체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다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바라던 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에 오시지 않으시고 이미 다 늦어버린 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늦게 오셔서 이제는 아무 기적도 하실 수 없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한 그때에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쩌면 늦게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과 사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다 하지만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때이며 놀라운 기적의 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의 때를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